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본문이 소개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해서가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억압이 적지 않았었죠. 우리 지난 2주에 살펴봤잖아요. 사도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맨 처음에 2 사도가 붙잡혀 갔었는데 그 다음엔 12 사도가 다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뭐라고 선언하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요? 이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붙잡아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놔주면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러나 사도들은 이 외부의 핍박과 억압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담대하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루에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 표적과 기사와 가르침이 계속이 되면서 또 5,000명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됐어요. 자,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살펴본 것 같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를 이뤘죠. 그 중에 열심히 했던 사역이 구제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신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래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좋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 선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외부의 억압과 핍박을 잘 극복해 가던 초대교회에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내에서,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를 더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 문제가 확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외부에서 핍박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오히려 잘 단합이 돼요. 그런데 내부에서 문제와 시험과 갈등이 일어나면 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시험이 들고 문제가 더 커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내부에서 지금 어떤 조짐이, 어떤 갈등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구제하는 일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벌써 여기 소개하는 1절에 두 파로 나눠진 것이 보이죠?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오늘 말로 얘기하면 역이민한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면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람어를 계속 사용하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이제 멤버가 된 것이죠. 근데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어떤 일이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섭섭한 마음 들죠. 이거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니냐 하는 오해도 생길 수 있죠. 왜?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빠짐없이 다 구제가 되는데 우리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은 왜 이렇게 빠진 일이 생기냐 이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더더욱 그 원망하게 된 것이 이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다수를 이루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사도들은 방치해두지 않고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진 일은 더 빈번하게 될 것이고 그 원망의 소리는 더 커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 그런데 사도들이 이것을 잘 해결을 합니다. 이 갈등 해소를 잘 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다니까요.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디딤돌이 돼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의 수, 예수의 제자가 되는 수가 더 많아졌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가르침에 복종하더라. 믿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들을 붙잡아 가두던 산헤드린, 그 공회의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슬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조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해결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더 큰 은혜와 축복,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모든 제자를 불러 이뤘다고 하는 것은 회중을 다 모아서 교회가 다 모여서 사도들의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것인데,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인정하고 다 불러 모은 이유는 함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방치하거나 피하게 되면 그 갈등과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게 되고 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면하는 것, 물론 말이죠,
어떤 문제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괜히 이제 그걸 또 문제화하게 되면 쓸데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 사도들이 본 것은 이것은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다.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 이래서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 교우들을 다 불러 모으기 전에 사도들끼리 먼저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먼저 거기서 모임을 갖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까지도 가지고 교우들 앞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리더십이 먼저 하나가 된 거예요. 12사도가 먼저 하나가 된 거예요. 12사도가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12사도가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목소리가 되어서 교우들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특별히 그 리더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다니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항상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목회실 또 당회, 교회 리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그 안에서 먼저 의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리더십이 그것을 의논한 후에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것을 미루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틈타기 좋은 틈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항상 화평케 하고 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항상 분열을 조장하고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을 살피나 하면 내가 어느 틈새를 타고 들어갈 것인가. 그러고선 침투해서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이죠.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그래서 사탄이 가장 틈타고 들어오기 좋아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온 원망과 불평. 두 번째, 교만. 교만한 사람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죠. 세 번째, 비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기와 질투.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이런 것들을 틈타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섭섭함이 생기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구제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당연한 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감정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소시키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큰 문제로 확산시키는 게 있어요. 사도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교회를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서 뭐라 그랬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선 배경을 보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앞장서서 감당을 했어요. 사람 수가 적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안 생겼는데 사람이 수천 명으로 자꾸 늘어나니까 차질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으로 올라온 갈등과 문제였어요. 그런데요, 사도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다루면서 더 심각한 문제를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구나 한 걸 본 거예요.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한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우선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구제할 일이 자꾸 더해지니까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구제가 우선순위가 됐다니까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필요한 영적 지혜입니까? 영적 분별력입니까? 그저 표면에 있는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밑바닥에 더 심각한 문제를 보았는데 교회 공동체에 본질적인 것이 밀려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인데 혹간에 우리가 봉사, 다른 사역들, 회의, 펠로십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좋은 일인데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이 차선의 것이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사도들은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갖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바로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제껴놓고 부수적인 것에 시간을 다 뺏겼었다. 이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7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방안을 제시하죠. 해결책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와 또 분별 주시는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 이 별도의 팁을 구성하는데 사도들이 교우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회중들이 7명을 뽑으시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뽑을 때의 가이드라인은 사도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좀 이상해요.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죠? 구제하는 일에 제대로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파악하지 못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좀 성실하게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2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3번째,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는 조직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뭐 믿음은 좀 없어도 그런 역량,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곧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 행정력이나 다스리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은사고요. 은사.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 자격 요건이 채워지지 않게 되면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세우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아주 기쁘게 받았다. 그래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5절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데려옵니다. 그 7사람 이름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7 이름이 다 헬라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다수는 히브리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은 소수예요. 그런데 자,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으니까 7대 3으로 하자,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상처를 입었고 너희가 소외를 당했다. 그러니 이 일은 너희가 다 맡아서 해라.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리더십을 맡겼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모든 변화와 함께 생겨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갈등이 계속 있죠.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에서 대학 청년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은퇴하면서, 지금 여기 은퇴하신 분들 갈등 없이 살아가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갈등이 있어. 모든 그 변화는 갈등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지혜롭게,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성숙함으로 더 큰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4가지 단어, 여러분이 어떤 이 갈등과 문제에 봉착,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루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정직했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책임이다.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정직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좌지우지해서 문제 해결할 아닙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특별히 이 갈등이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프로치하게 되면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못했던
영적인 더 심각한 문제는 타치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볼 때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표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볼 수가 있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일꾼을 세우는 그 자격 요건이 영적인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영적인 어프로치. 네 번째,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양보하면 서로 마음이 열려요. 누군가 한번 양보하면 서로 마음이 열려요.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유대인 나눠져 있었지만 양보했어요. 다수였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양보하고 그 일을 헬라파 유대인들 7사람을 뽑아서 맡겼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을 그 갈등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 겸손, 영적, 그리고 양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